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인생에서 사람이 제일 경계해야 되는 시기가 언제일까요? 그 시기는 바로 인생의 평안함이 찾아올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사람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며 살아가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것을 경계하라 라는 말씀을 솔로몬에게 경고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다 마친 때에, 지금 솔로몬은 성전 건축과 자신의 왕궁까지 모두 완공한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를 자신이 모든 것을 마친 때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는 자신의 소망이 다 이루어진 상태, 즉 평온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평안함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솔로몬에게 하셨냐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른다면 그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이 가득하고 더욱더 솔로몬의 삶에 복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이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살아간다면 그 성전의 영광은 없을 것이고 저주가 임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안의 때에 하나님을 더욱 잘 따르면 그 삶은 복되지만 하나님을 떠난다면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그들이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났을 때, 여러분, 그들은 항상 어김없이 평온한 때였습니다. 특별히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전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큰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방 민족에게 압제당하며 괴롭힘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평안을 받았으면 그 평안을 잘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의 시기에 하나님을 떠나 또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문제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제일 위험한 시기는 바로 이 평안의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평안의 때예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평안의 때에 하나님을 떠나고 평안의 때에 범죄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어려운 시기에는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을 잘 의지했었는데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이 찾아왔는데 그 평안의 시기에 하나님을 떠나 범죄함으로 나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듯 평안의 시기는요, 두려운 시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 이후의 삶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복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는 그 평안의 시기에 은혜를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 평안의 시기에 더욱 기도하고 더욱 말씀 묵상에 힘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더욱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복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고등부 사역을 대략 12년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매년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고3 수험생 친구들이에요. 고3 시기에 정말 하나님을 잘 의지하는 모습을 종종 보여줍니다. 너무나 그 힘든 시기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에게 합격과 또 비전이라는 평안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그 비전에 더욱 감사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떠나 음란과 방탕에 빠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시기에 대학 입학한 후에 음주 가무에 빠져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교회를 떠나며 살아가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요,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욱 말씀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닌 더욱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예배는 더욱 거룩하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넘치며 또 우리의 삶에는 복의 복이 넘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 평안의 시기에 많은 유혹이 있고 그 유혹들은 너무나 달콤하죠. 그러나 그러한 유혹이 있을 때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욱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간다면 우리는 범죄가 아닌 은혜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평안을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며 또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평안이 찾아올 때 우리가 타락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1분 동안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